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된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징어의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셨을지라도 어떤 드라마인지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저도 그 드라마를 봤는데 1편 보다가 너무 좀 잔혹한 느낌이 들어서 건너뛰고 마지막 편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뭐 재밌다고 하는데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면서 너무 속이 상했는데, 어릴 때 즐겁게 놀았던 추억의 그 놀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방법으로 쓰이고 있어서 너무 끔찍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술래놀이라든가 달고나 뽑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리고 제목이 된 오징어 놀이들, 얼마나 즐겁게 놀았습니까? 놀 것도 별로, 먹을 것도 별로. 이렇게 가난했던 시절에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놀았던 그 놀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방법으로 쓰이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만큼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사람을, 생명을 또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나의 생명도 극한적인 상황이 되면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개발 선진국 나라들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살 비율이 제일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존엄성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학교 폭력에 노출되면서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복 주세요,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 자체가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뜻,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 제가 복이 되기 원합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과 내가 협력이 되어야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복 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저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주세요, 그래야 행복하겠어요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만 산다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가 별로 기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복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복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 내 재능이 어떠하든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물질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또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으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그런 것에 국한되거나 이렇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복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지, 주님 끝까지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주세요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일이 별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실 때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3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서론 부분입니다. 내가 복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복을 받으세요라고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구체적인 복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복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이 되도록 만드셨고 복 자체로 살아가도록 보호하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저주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게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로 축복이죠.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성공적인 것이든 복을 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 사람 삶에 뭔가 일이 안 되도록 잘못되도록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살짝 쳐다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복이 자체가 되어 있는 분인지, 아니면 내가 혹시 다른 말을 해도 아무런 하나님 일을 안 하실 복이 아닌 사람인지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십시오. 우리가 내 이마에, 내 명찰에 나는 복 이렇게 쓰고 다니면 저 사람은 축복만 해야 되겠구나, 저주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구별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거 안 써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무턱대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원조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축복이죠. 너를 핍박하는 자, 실시간으로 지금 막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축복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수 없잖아요. 축복을 해서 복을 받을 사람인지 저 사람은, 내가 저주를 해서 하나님이 너희놈 말로 저주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저주를 내리실 그런 복인지, 아니면 내가 축복을 해도 저주를 해도 아무런 하나님 상관이 없는 복이 아닌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고 저주하지 않는 사람 되시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입을 열어서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 찬송,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복이 되시고 늘 축복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바보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바보, 얼마나 간단한 말이고 쉽게 하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지옥 형벌을 절대로 피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보라는 말도 저주의 한 부분에 속하는 거겠죠. 바보와 관계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단어들, 그런 비슷한 말들, 또는 그보다 더 심한 말들을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보는 우리는 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욕을 하고 다니는, 요즘 또 새로운 언어가 문자죠. 카톡이나 문자가 새로운 또 다른 언어인데, 그런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얼마나 심한 말과 욕설을 막 퍼붓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하고 축복을 하고 절대로 저주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사람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복으로 살고 있고 나는 복이다라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 처리해 주신대요. 너 왜 내 복을 손대고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느냐라고 혼내신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면 너 내가 하는 일에 협조하는구나, 너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그 사람을 복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하세요. 나는 복이다라고 당당함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이 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 때는 나는 복에 달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인내와 견디고 감당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이 된 사람답게 행동하고 복이 된 사람답게 말해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복이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나도 반응이 곧바로 복이 아닌 사람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복이니까 끝까지 복된 사람답게 복이 있는 사람답게 살고 행동하기 위해서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끌어오르고 말도 막 나오려고 하고 행동이 막 나오려고 할 때도 나는 복이야, 복이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견디고 참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네가 참 잘했다, 견디고 이겨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은 내가 혼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란 인종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어떤 사람이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복은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죠?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죠. 이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와요.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있고 내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면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복된 사람들을 자꾸 보내줘서 그들로부터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개척기 하시는 목사님 어제 설교하실 때 그 교회를 막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내용 증명 보내고 고소 고발해서 어쩔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감찰 검사분을 신자로 보내셔서 그 문제 깨끗하게 해결해 줬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복이 된 사람,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으시기를,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된 사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지게 해주세요. 나 또한 복의 축복의 통로로 쓰이셔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곳에 그 하나님 주신 복을 흘러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아프리카에 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복이 된 내 존재 자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으셔도 없을까, 하시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죠.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간증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일산화탄소 마시고 중독이 돼 쓰러져 있는 하나님이 4시간 거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지금 탄소를 마시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 너 빨리 가서 도와줘.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왜 4시간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요, 1시간, 2시간, 3시간 거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사람이 없었고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었고 축복의 통로로 쓰실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찾다가 4시간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복이 된 사람들이 가득가득 흘러 넘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그런 복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까닭에 나 까닭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복이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서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대요. 소망과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되는 놀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놀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까지 그게 유행에 흘러 들어왔는지. 바퀴벌레 챌린지라는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세요? 아직 유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 유행시키지 마세요.
좋지 않은 놀이에요. 오늘 가서 아빠 엄마한테 아빠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 묻지 마세요. 좋지 않은 놀이에요. 이게 질문을 해서 부모가 답을 하면 그것을 바퀴벌레 공동 채팅방에 올려서 서로 공유한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들의 대답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어떤 부모는 그 질문을 하자마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해! 하고 소리를 빽 지른다고 하죠. 그런 종류의 부모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모는 바퀴벌레? 그럼 당장 때려잡아야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반응을 보이는 부모가 있고. 이런 답이 나오면 자녀들은 괴로운 거죠. 그걸 공동 채팅방에 올리면 야, 니네 부모 어떻게 그러냐. 너 참 불쌍하다. 막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눈물 짓고 그런다잖아. 근데 어떤 부모는 예쁘게 키워주마.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는데 네가 바퀴벌레가 된다고 한들 어찌 안 예쁘겠냐. 이렇게 아주 들으면 그냥 눈물 글썽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도 있고, 나도 바퀴벌레가 되지. 우리 바퀴벌레 모자가 되고 부녀가 돼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모는 우리 집을 어둡게 하고 신문지 깔아줄게. 그리고 네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맛있는 바퀴벌레 전용 음식도 만들어줄게. 내가 예쁜 바퀴벌레로 키워줄게. 이런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 심성이 그렇게 복이 되어져 있는 심성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오겠죠. 지금 이 놀이가 왜 유행되고 있는가 어떤 분이 분석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 이 나라 청소년들이 사는 게 힘들다 이거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대학 진학하는 것도 힘들고 대학을 진학해서 뭐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앞날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지금 가장 그래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요즘 대학 졸업하고도 부모 의지하고 부모 이렇게 통해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많죠. 청년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자기 스스로를 바퀴벌레로 비하하고 나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자신감 없는 삶을 살면서, 혹시 아버지 어머니는 아빠 엄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그것을 채팅방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놀이가 지금 유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사는 게 힘들고 불안한데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이만큼 사는 게 힘들다는 것이 이 바퀴벌레 챌린지라는 놀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내 힘으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장 그에게 많은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는 복이다라는 이 신념, 확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계속 만드셨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는 복이 된다, 이걸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제 수준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한 20년 지났죠.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서면, 그래 나는 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나 덕분에 나로 인하여 모든 주변 사람들이 잘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살아가십니까? 난 저 사람 오는 게 싫어, 말만 하면 막 비판하고 정지하고 분위기에 깔아앉고,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밥 한 번도 안 사고 얻어먹기만 하고, 밥을 산다고 해도 꼭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뭔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부담돼. 이런 식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늘 복이 되어 있는, 복 자체가 되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이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을 축복하시기 바라요. 축복하십시오. 말로 축복하는 게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만날 때마다 잠깐 머리를 이렇게 스치면서 안수하면서 복이 되어라, 복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지나갑니다.
어떤 아이는 네 아멘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애는 수줍어서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가는데 앞으로 제가 꼭 머리 쓰다듬고 복이 되어라 복받아라 아멘 하고 지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에게 늘 축복하세요. 잘 될지어다.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축복하세요. 너는 어디가 뭘 되려고 그러느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무리 지금 속을 썩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축복하세요. 잘 될 거라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